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과 또 약속한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은 데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 사람과 또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약속을 듣고 룻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께 상세히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앉아 있으라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본에는 기다리자 또 인내하자 이렇게 또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 이제 그것만 남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때로는 그 소망의 성취가 어느 순간에 내 손을 떠나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어쩌면 이 소망의 마지막 단계는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가장 그 기다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질 겁니다. 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목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의 성취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그 일이 우리 손에서 떠났을 그때에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손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떠났으면 이제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망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소망하는 일을 담담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 소망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내하며 볼 때가 필요한 것이죠. 룻기는 룻의 소망과 나오미의 소망이 중심을 이루어서 그 내용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한 그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4장 초반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최우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근데 결국 그런 이름은 있지만은 성경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끝나죠.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땅만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때는 자신이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룻과 결혼하여야 하고 또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집안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나오미를 봉양하고 모든 것을 하여도 결국은 그 자식조차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기업을 물러야 하는 윤리적인 선택 그리고 재산의 가치 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손해가 자신의 집안에 손해가 된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거절한 것이죠.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이 1순위였던 친척이 기업 무르는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때에 그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물론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손해되는 것이 많죠. 하지만은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망은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룻의 기업을 물을 때에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죠. 어떤 위대한 역사입니까? 후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증조부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가문을 이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망은 무엇인가? 더 취하는 것이고 더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손해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 소망을 이룸에 있어 그 마지막에 내 손을 떠났을 때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입는 여러 가지 손해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의를 위해 손해 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인 거죠. 진리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 눈에 손해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손해 보는 일로 남겨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때로 손해를 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